4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4장 13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됨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법궤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장의 손가락으로 피를 치고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를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 등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다리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제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송아지를 김받고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의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되니라. 계속 수요일날 하고 이렇게 성막 얘기를 좀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 의식과 예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설계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면은 죄란 말이 안 나와요. 속죄란 말이 나오질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제 책이 이제 나올 건데요. 책이 나오면 참 좋을 거예요. 레위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민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모를 이런 마음속에 머릿속에 메모를 하세요. 번제는 헌신, 번제는 헌신. 소제는 육신으로 오셔서 헌신하신. 그리고 화목제는 중재인 역할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죄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만족 대시한다. 그래서 세 가지 제물은 하나같이 향기로운 면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마지막 그 기름까지 다 태우셨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셨죠. 그래서 세 가지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죄제를 공부를 하는데 속죄제는 본성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성의 죄를 의미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당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4장 3절에 체크를 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제장,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기름은 신약에서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받았다입니다. 제장은 그리스도이죠. 네? 네. 그리고 본성의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본성의 죄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죠. 맞죠?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은 믿음에 속한 것이죠. 전혀 행위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지름 부음 받은 제장도 본성은 죄이다. 그래서 본성의 죄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어디가 피를 뿌리냐면은 7절에 보면요. 향단 뿔에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섬기는데도 여전히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단까지도 피가 아니면은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성은 머리서 발가락까지가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죄인을 형벌하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머리털부터 발가락까지 성한 데가 없죠. 자, 그때 얼른 어디 성경 구조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찾아보시고 성경은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둬야죠. 그리고 생각이 나야죠. 자, 앞으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책 가지고 와요? 그냥 올라가요? 네? 그럼 지금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면 천국 가서 책 찾아요? 못 찾아요? 그때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지금 담아놔야 돼,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 6절. 이게 죄가 이렇게 넘친다. 이사야 1장 5절, 6절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를 더 맞으려고 더욱 도약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 있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오니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죄가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를 에스겔 16장 들어보세요. 16장 그 상황을 피투성이다. 피투성이다. 그러니까 죄의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성경은 영적인 걸 안 보이니까 항상 육적으로 묘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죄인은 살죠. 6절입니다. 16장 6절. 너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에스겔 16장 6절이죠. 시작. 예, 피투성이. 이건 이제 다른 양상으로 또 죄를 좀 묘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당시에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나병. 나병이 정신을 펴줬을 때 이 구약성경 레위기부터 찾아봅시다. 레위기 13장. 그래서 신구약은 일치한다. 일치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여기 보시면 12절. 이것이 이제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12절. 본성 자체가 다 죄인이다. 12절 있습니다. 대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아있습니다.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생에 전 속성이 죄인이다. 어디 하나도 구제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추하고 더럽고. 근데 이걸 직설적으로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시편 30, 시편 40편, 시편 40편. 제가 직설적으로 40편 13절 읽습니다. 시작. 12절, 12절 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렀어. 나의 지역이 내게 미침으로 오래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놀이터보다 많고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오래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전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38장, 시편 38장.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4절, 4절, 5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감당할 수 없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너의 음흉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정수로 넘쳐서 너무 넘쳐서 다시 레위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4장, 레위기 1장, 2장, 3장까지는 구절구절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예수님의 헌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어디를 향기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죄인을 볼 때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독한 냄새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진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뺀 나를. 11절, 12절 있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박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을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차려대 곧 재버리는 것까지 차. 여기서 우선 가죽하면 뭘 말합니까? 고집. 자, 새 가죽이 질겨요, 부드러워요. 예, 우리가 불순종할 때 목이 걷다 그러죠.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참새를 죽일 때는 목을 비틀어 주게.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욕할 때 저 비틀어 죽이려면 그러고 한다. 그게 성경적이죠. 참새 목을 비틀어. 고집. 인간의 고집. 대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삼는다.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타고난 본성, 청개구리 같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고기는 육적인 거죠. 육적인. 참 육적인 거. 자, 이제 물어봅니다. 26일 날이 뭐 하는 날이죠? 네? 어디로 가죠? 무슨 공원? 오이도 공원? 오이도 옥구공원. 그쵸? 그 그리스도의 회중에 들지 않고 그날 집에 패려본다. 어디 속해요? 고기에 속한 고기. 육에 속해. 머리, 모사, 뼈, 다리, 힘이, 내장 전체가 마음의 본성이지. 그 마음에서 나올 생각은 큰 그 열매가 똥이. 주전이 똥 싸서 죄를 짓고 살았죠. 입만 벌리면 남의 흉을 보고. 그래서 어디에 보면 죄인은 전체를, 자, 이 12절에 여러분 책에다가 체크하세요. 그 승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전체가, 우리의 본성, 머리부터 발가락 전체가 죄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 죄인은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진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말하고, 거룩한 영역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천국이고, 현실에서는 모임이죠. 모임. 추방당한 것처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자, 가정에서 쫓겨난 것 서럽죠. 직장에서 쫓겨난 것 서럽죠.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당하죠? 응? 왕따 당하는. 진정한 진박근, 진박근 모든 종착역은 어디에요? 네? 지옥이. 저주받은 자의 갈 곳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불로 새르죠. 한 줌의 죄가 되죠. 바로 이 저주를 늘 계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에 가장 아프셨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이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시멜 올라가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죠. 네? 가장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게 진밖에 버림받는 것. 이렇게 죄인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신학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당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너희가 돕자. 그래서 시편 전체는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 골고다의 고난을 이제 다윗이 성령이 그렇게 요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고난이, 뒤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열싸고 수족을 찔러고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주님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저주는 어떤 것이냐면, 저주는 물리적인 어떤 박해로 나인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저주는 말로 모독하면서 받으면서 버림받는 거죠.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래서 저자의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말씀은이죠. 사람이 말로 멸시받고 무시하고 말씀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저주예요. 가장 비참한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사박단위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짐밖에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영문밖에 석권한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더 이상 제가 읽어보는 저주란 단어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11절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 문 밖 해골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죄 없는 수송아지 같으셨던 예수님이 바깥 짐 밖에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받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레위기 4장 또 올라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본성은 죄가 있다는 거 배웠죠? 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죄 안 지어요? 본성에 대한 게 속해집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우리가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랬습니다. 온 회중. 온 회중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죄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아담 안에서. 그래서 의인은 원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이 공식으로 몇 개라 그랬죠? 네? 이거 써놔요. 613개. 써놓으시라고. 정확하게 613개 공식적인 명령. 계명은 몇 개예요? 계명은 10개명. 예. 중요한 골자의 계명은 10개고 금하신 명령은 총 613가지인데 하나라도 그릇 범할, 즉 그릇 범했다는 것은 하나라도 잘못 범했다 그런 뜻이죠. 그걸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범죄라고 그러고요. 온 회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온 회중 가운데 본성의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하신 명령을 어느 날 범했는데 그것은 죄라는 게 드러나죠. 듣는데 언제 그것이 깨닫느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했습니다. 왜 죄를 짓고 스스로 못 깨달을까요? 네? 어느 날 깨달은 날이 와요. 자, 14절 보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됐어요. 자, 언제 깨닫게 될까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기관은 어디예요? 예? 미각은 어디서 깨달아요? 미각. 예? 청각, 시각, 예? 미각. 뭐 했던가요? 미각? 혀. 그 이제 마지막 따라합시다. 죄각. 예? 양심. 양심에 빛이 들어올 때 깨닫는데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죄를 깨달을 때 회중 전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중 대표로 술소를 하나 드리는데요. 장로들이 이제 안수를 하죠. 예, 그리고 죽이죠. 죽이면 회중이 다 죽은 곳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장이 피를 해말 옆에 가지고 들어와서 지성소 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에 풀을 뿌리고 번제단에 또 피를 뿌리니까 성소와 밖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시 이 예물도 진 밖에다 태워버려요. 저주받은 것이니까. 이거는 죄가 저주받는 모습입니다. 절대 죄는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깨닫지 않으면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깨닫게 되는데, 자, 땅에서 못 깨달으면 어디서 깨달아요? 응? 그때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물을 드릴 기회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땅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요. 만일 족장이 있습니다. 족장은 지도자입니다. 자, 아무리 고위지에 있는 지도자도 죄가 본성이 있어야 없어요. 자, 신학 박사는 없지요. 서목사는 왜 대답이 약해? 서목사는 있어야 없어요. 똑같아요. 족장도 본성은 죄인이다. 그 죄란 것은 자기가 인지할 수도 있고 부지할 수도 있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분할을 허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부지 중인데 죄는 인지하고 지은 죄가 있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자, 성질을 냈다. 인지요, 부지요. 네? 네? 성질이 왜 나냐면요. 간땡이가 보서 그래. 간이 그냥 열이 올라오면 뻗치면서 막 여기 나오고, 온갖 미움이 나오고. 그래서 간,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땡이가 뒀다. 성질은 본성이 되다 보니까 성질 낼 때 이것이 죄다 하고 철저히 인지하면은 성질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죠. 일단 내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부지라고 그래요. 부지. 인지란 것은 계획적으로 이것은 죄다 알면서 행한 것을 인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많이 지어요? 인지 중에 죄를 많이 지어요? 응? 부지가 더 많죠. 응? 본성대로는 가던. 그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것이 1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즉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죠. 그 범한 죄의 깨우침 받으면. 근데 죄의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예물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의인은 이제 죄인을 위협했다. 언제 깨우침 받느냐? 아까 죄를 인식하는 기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그 양심이 맑아야 돼요? 흐려야 돼요? 예? 그 양심이 왜 흐려지고 왜 맑아지냐? 예, 양심이 완전히 둔탁해서 때가 끼어가지고 구제불능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디모데 전서 찾아봅시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보니까 그 아이론으로 뒤졌더라고. 철 인두로 뒤져버렸더라. 기능을 뒤져버렸어요. 철 인두로. 무서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화인. 쉽게 말하면 인두로 뒤졌어, 인두로. 자, 4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거의 구제불능인 조직체가 제스위트입니다. 제스위트는 그 훈련 받을 때 자기 의지를 없애요. 그래서 완전히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훈련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을 때 선악 개념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제스위트는 수장에게 복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제 말 안 믿어지겠죠? 네? 그 책이 있어요. 책에 몇 가지 번역이 났어요. 그 책이 다 나와요, 앞으로. 그 책 제목이 블랙팝이라고, 검은교황이라고 그 책이 있고, 또 예수의 역사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제스위트 골수인들은 선악 개념이 없어요. 사람 죽여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근데, 그럼 뭐가 악이냐면, 수장이 죽이려 했는데 안 죽인 게 악이에요. 죽인 게 선이에요. 그런 과정을 화인 맞았다. 그다음에 양심도 이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왕성할 때가 있고 폐화될 때가 있어요. 언제 왕성하고 언제 폐화되느냐 하면은 악을 많이 겪지 않는 양심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양심은 내가 죄를 지면서 합리화한 그런 횟수가 적을수록 양심은 기능이 왕성해요. 죄를 많이 짓고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거의 폐화가 됐는데 어느 날 그것이 끝날 때가 화인만 맞습니다. 그거를 누가 살려주시냐면 말씀이 살려줘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6. 요한복음 16장. 반드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님은 성령이 아니죠.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할 바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죄의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복음을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죄를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네? 당연하죠. 개혁시대 설교자들은 다 그랬어요. 특히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일주일 설교했다면은 5일은 죄만 얘기해요. 나중에 참 괴로워서 그냥 다 들어물어버려요. 괴로워가지고 바둥바둥 뛰고 그랬어요. 그렇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쭉 베푸신다 구원받아. 지금은 죄 얘기하면 튕기고 나가버려. 예, 무엇이 많으니까요? 갈 곳이? 무엇이 많으니까요? 교회가 많으니까. 예. 그거 하나고도 받아준 데가 많거든. 뭐만 가져오면. 개인 시대에는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구원받아서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된다. 죄로부터 아닌 구원은 전혀 구원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다시 내일에 올라갑시다. 요즘 구원은 좀 모자란 구원이에요. 점검을 해봐야 돼. 그렇다고 무슨 감정이 같으란 뜻은 없어요. 자, 레위기 4장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회중이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도 향단, 이 18절에 있는 단은 옆에다 쓰세요. 향단입니다. 향단. 제단과 향단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번제단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 하면 향단이에요. 이 단은 금단이죠. 어디 앞에 있죠, 향단이? 이 향단이 어디에 있죠? 이 향단이 어디에 있죠? 로마의 서울은? 지성소 휘장 앞이죠. 그렇죠? 지성소 앞, 휘장 앞. 그러니까 성소에 지성소 휘장 앞이 있죠. 예. 그리고 뒤에 번제단과 향단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향단은 섬기기 위한 것인데 섬기는 것에도 무엇이 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은 본성은 그렇다. 본성. 그리고 적정이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평면도 마찬가지죠. 27절 보세요. 27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평면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평면도 역시 본성은 같다. 역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인지하기 전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우발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한 것도 있고 나중에는 이것이 알려지죠. 자기 양심에. 28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이 죄가 깨우쳐집니다. 또는 즉시 외모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제장은 그 피를 반풀어서 역시 모든 육신은 다 침박해 갖다 버려. 이것이 속죄죄입니다. 속죄죄는 저주받은 죄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셔요. 왜냐하면은 그 죄인이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 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괴로우셔요. 그래서 예수님 골고다에 소환 나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천둥이 치고 하늘이 캄캄했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죄, 본성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셨으니까 본성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러나 생활 속에서 변해 가야죠. 그 과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현상이 아니라고 구원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같은 경우는 저는 깨닫고 며칠 울었어요. 나는 눈물이 안 나오고 속으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A급, C급이죠? 예? 둘 다 같죠? 누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 같으니. 많은 복음교회가 그거에서 흔들려고. 왜 나는 저분처럼 방방 뛰질 않는가? 그건 가끔 찾았으니까. 이렇게 메시는 가만히 깨닫고 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뿌렸죠? 네? 주님을 얼마나 더 귀하게 느끼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은혜는 동일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인천에 이창범 목사님 계셨어요. 그 제가 집회도 한번 갔었는데 고르동에 있던 어떤 지체들이 거기 있다가 이제 저를 이창범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제 서울교회로 왔어요. 온 건 좋은데 나중에 이제 뭐냐 자매들끼리 차별을 만들어. 자매는 아직 들놀이야? 나는 왕비야? 자, 성경에 신부가 하나요, 둘이? 예? 신랑도 하나요, 둘이? 신랑 한 분이 누구예요? 신부는 하나입니다. 계시록 히아르셀렘이 하나요, 둘이? 교회가 하나지. 근데 자기들은 왕비고 다른 자매들은 아직 들러리지. 위험한 사상. 그 다쿠라이트 나중에 떠나더라. 또 어떤 노동이 하나 오시더니 자기는 부활했대. 다른 건 아직 부활을 못하고 계란처럼 안에 들어와 있대. 부활하려고 하는 준비라. 그런 교리가 없다. 또 안 듣고 나가. 나중에 또 그 구르동에 이제 남은 몇 장이가 마지막 주장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또 구별했습니다. 자매는 아직 성소였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왔다고. 자, 예수님이 성소, 지성소 간 치웠어요? 아직도 막아놨어요? 예? 자, 하늘과 땅 지금 간이 있어요? 막아놨어요? 완전히 털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하나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 있고 하늘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소란 말은 거룩한 곳이란 말. 천국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할 건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때서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데 참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물이 죽음으로써 죄는 정결되는데 비참하게 죽어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그래서 속죄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함을 받으리라. 자, 4장 31절.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가 사함을 받는다. 삼을 받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없어요. 성경. 그래서 31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물이다 해서 속죄 제물을 그러는 거예요. 31절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성의 기름을 취한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장이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함이란 앞에 나오는 죄사함이죠. 그래서 이 본성의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성이 변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옛 본성을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교육으로 구약에서는 심는 걸로 이렇게 에베소서 4장 하자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신내 신앙이 필요하죠. 날마다 죽는 생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로서서 4장 본성이 변하지는 않지만은 본성을 다스려가는 삶은 필요해요.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0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들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명령이죠. 세월이 가면서 성격도 바꿔줘야 되고 변화가 보여야 됩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은 본성을 다스리는 삶은 필요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제7내교 신앙이에요. 이 제7내교는 우리의 육신과 본성이 얼마나 많이 죽어졌느냐가 관심이에요. 그 죽은 만큼 향기가 나거든. 사자가 죽었을 때 무엇을 땄죠? 네? 육신이 죽을 때 성령의 꿀을 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6장 가요. 옥합을 부어서 향유를 부었다. 향유.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6절에서 13절까지.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 13절. 여기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부르는 거 나오고 얘는 시몬의 집에서 근데 동일하면 둘 다 나환자죠. 둘 다 배단이고 서로 기록이 다른데 요한복음이 더 아마 정확할 겁니다. 6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고 예수께서 아시고 제게 이르시되 너희가 피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너희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너희의 장사를 위하여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저도 끊임없이 싸우는 게 이 예수님을 안 이후로부터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숙제예요. 왜 이렇게 안 죽어질까? 얼만큼 더 죽어야 되겠는가? 그래도 옛날부터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자, 한 여자가, 물론 우리에 해당되죠.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향유는 굉장히 값이 비싸요. 전 재산이죠. 그 다음에 그 향유는 귀하기 때문에 잘 흘러가지 않도록 옥으로
병을 만들어서 넘어져도 흐르지 않도록 된 옥합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깨뜨렸더라 그랬거든요. 깨야만이 나오죠. 자, 조금씩 놓았다가 팔 때는 한꺼번에 파니까 다 깹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 방에 향냄새가 나겠지 안 나겠어요? 네? 향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 어디에 부었느냐? 예수님의 장례식에 부었어요. 자, 여기 12절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었다고. 옥합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귀한 자기 생명 같은 자기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식에 자기 것을 다 부었어. 온몸의 향기가 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어서 예수님 장례식에 부어대면서 죽을수록 우리의 주변에 향기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6일 여의도 옥구공 가냐 안 가냐 부부싸움이 났어. 가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대답 한 번도 안 하시구나. 어느 날 가장 편이 영적이니까 그래 내가 죽어지지 라고 양보를 해요. 침례로 죽었는데 어차피 그날 죽었는데 그러면은 양장 집안의 향기가 향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거기에 나니까 이제 오이도 향기가 나요. 오이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서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부어지냐에 따라서 향기가 바라는 겁니다. 어디에? 주님 장례식에 나를 붓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내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부어야 됩니까? 따라서 머리에. 머리는 순종 아니에요. 내 주님을 머리 삼지 않구나. 여러분 책에다가 머리에다 새빵으로 똥을 떠버려요. 새빵. 머리에 순종하는 삶이 죽어지는 삶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취미도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져 가면서 타고난 성격을 꼭 이상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본성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하냐면은 노처럼 깨끗하죠. 그렇죠? 양털처럼 깨끗하죠. 흠이 없죠. 이것을 성도라. 지금은 그렇게 깨끗해졌죠. 이사야 44장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존재다. 왜냐하면 소 같은 희생물이 저주를 받아서 이미 영문밖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처럼 파버리셨기 때문에. 한 줌의 죄같이 타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과 그 심정이 죄처럼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저주가 끝났죠.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버렸죠. 그래서 미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22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에 와서 완전하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그야말로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속죄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한데 어디까지 거룩하냐면 완벽해. 자, 14절 있습니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속죄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우리가 오해할 말씀 하나 있어요. 자, 10장 2절 이거예요. 10장 2절. 10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죄의식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과 달라요. 다르죠? 자, 물어봅니다. 죄의식은 뭐고 죄를 시인한 건 뭐예요? 네? 제가 늘 썼던 용어 있죠. 죄의식은 뭐죠? 이거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안 돼. 죄의식은 뭐예요? 죄의식하면 그것은 공포, 두려움, 형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 죄인식은 두려움이나 공포는 아닌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시인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이후에 죄를 인정하고 시인을 하되 죄의식은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네? 갖지 말아야죠. 죄의식을 가지면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건 좋은데 죄 때문에 또 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낼까 또 구원이 왔다 갔다 할 것인가 혹시 예수님 피해다 물 탔는가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고 말.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확실한 분인데 그래서 성기에 뭘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히브리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믿음을 이제 가지라. 아니 육체까지도 염소아지 죄로 정결했는데 하물며 예수님 피야말로 얼마나 귀한데 너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모자라냐? 그 얘기가 9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감상으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섬기라고 말. 그 문제에 벗어나서 그 말. 자, 13절 14절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여기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겠습니다. 즉 양심에 걸리는 것이 깨끗하게 됐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면은
영어로 레스트가 있어요. 레스트. 레스트는 쉰다는 뜻이고, 안식은 사바스입니다. 사바스는 율법에 속해요. 안식은 은혜에 쉬는 레스트는 은혜에 속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전부 사바스로 나와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했던 레스트, 쉰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은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 안식인데 레스트로 나와요. 쉰다로 나와요. 창세기 2장도 전부 레스트로 나와요. 쉰다고 나와요. 쉬셨으니. 10절 있습니다. 이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위대한 그 속죄자가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는 완전히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예요. 제장 이 내기는 구절구절이 다 구절구절 은혜뿐이에요. 보면 볼수록 피가 나오고. 자, 우리가 복음 알기 전까지는 피가 징그러운데 성경에 나온 피가 이제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너무너무 반갑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드립니다. 자, 레위기 5장 찾아보세요. 이제 다음은 또 제가 할 중요한 단어 하나만 이제 5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6일 날 뵙겠습니다. 옥구공원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작은 숫자, 동서남북 다 빠지면 누가 모여서 뭘 먹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고, 세상 법 같으면은 뭐 참석자 안 사람 벌금을 내고 싶은데, 교회가 그럴 수는 없고, 언제 교제를 하는 겁니까? 그런 때 하는 거. 또 가족 불신자 데리고 와서 그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제 제사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의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게 참 재밌죠. 자, 5장 이것을 속건제라 그래. 속건제. 그러면 건자가 참 재밌어요. 자, 6절 같이 6절.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속건제. 속죄는 본성의 죄고, 건은 뭘면요? 한문을 다 들었습니다. 한문 참 잘 만들었어요. 한문이 원래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자, 6절 읽어요. 시작.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지. 자여서 속건제는 속은 뇌를 주고 섰다는 뜻이고, 건은 뭡니까? 앞에 무슨 자죠? 위에가? 밑에 마음심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으로 행동에 옮긴 죄가 속건제. 이것은 행위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죄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못 셉니다. 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해. 금방 남 흉보고도 내가 언제 봤냐고요. 그냥 하루 전, 아까 여기 흉봤죠, 목사님. 제시 앉아가지고. 누구랑 얘기하랍시다. 근데 우리는 그때 제시 느꼈어, 안 느꼈어요? 안 느꼈어. 이게 세월이 없어요.
무안에 침상에 누워서 난 흉보고 흉보는 시간만 3시간, 2시간. 흉보다가 그러지? 우리 그랬지? 그런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 숨 끊을 때. 숟가락 놓을 때까지.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면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희망? 그걸 행함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범한 죄, 여기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순하게 1년 동안 준비해 지은 죄, 한 1초에 끝난 죄가 뭐예요? 제일 빨리 끝난 죄가 눈으로 지는 죄, 흘기는 죄. 죄는 다 포함돼요. 그 모든 행위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전 생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죄를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석권제를 더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5월 말씀을 결론을 내릴 것은 반드시 석권제를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말씀이 나와요. 자, 14절에서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된 정가에 따라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운에 상당한 운 없는 수양을 배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거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장에 줄 것이요 제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것 그가 사함을 얻었기. 그러니까 행위죄까지 피가 다 들었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자복을 하는 겁니까? 자복으로 사함을 받는 겁니까? 예? 그럼 징계는 심판이요, 사랑이. 예? 아까 피 흘리는 손중 못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복으로 죄산받는 게 아니에요. 자복은 징계 문제죠. 징계는 심판이요, 심판 아니요? 사랑이. 심판은 끝났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난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더라고요. 5분의 1은 뭐냐? 왜 5분의 1을 더 갚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속죄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5가지 제사 가운데 여죄, 거죄, 전제는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관제, 전제, 이건 붓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쏟아진 건 의미예요.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거제라고 그래요. 흔드는 것은 여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쳤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5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왜 5분의 1이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은 며칠이요? 목사님 오늘 모인가요? 아니요. 30일에 모인 거예요. 오늘 모인다고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셔서 좋습니다. 왜 5분의 1이냐, 그 말이에요. 구약 창세기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신구약 일치한다고 그랬죠. 5분의 1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100개를 훔쳤으면 몇 개를 갚아야 돼요? 1을 더해서니까? 이거 계산을 잘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네? 100 몇 개요? 120개를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5분의 1이. 자, 20절부터 아니요. 그게 아니고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요. 원칙이 있으면 성경에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앞 맞춤 원칙이 계세요. 24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식량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나이의 식량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 바로에게 상납되라. 제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자, 여기서 5분의 1이면은 소유권의 고백입니다. 무엇의 고백이라고요? 자, 20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의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며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의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사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속건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은. 자, 이게 이제 이 굉장히 귀중한 이 죄의 영혼인데, 죄 때문에 이게 껍데기가 죄고 안에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게 사랑스러워요? 껍데기 사랑스러워요? 영혼 사랑스러워요? 죄는 아주 저주스러워요. 죄는 진박해 버려야 돼. 영혼을 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이걸 사셔서 이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지 않기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것으로 사셨어요. 누구를요? 이게 5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누구 소유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구약의 소유권까지 권리 행사하시려고 5분의 1이 속건제로 이렇게 하나님 밝혀놓으셨으니까 참 우리가 이걸 아시면서 예수님 속건제 속에 나를 사셨구나.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소유권이 있구나. 자, 19절부터 20절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있는 죄는 잘 몰라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알아요. 그로부터 이제 콧비는 풀렸다 게 아니죠. 콧비가 아니죠. 풀린 게 아니죠.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은 됐어요. 그러니 옆에 하나님의 것은 헬라어나 킹제는 분명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으로. 서다서이라는 사람은 누구 것이라고요? 네? 항명이 누구 거예요? 네? 후안 하나님 거예요. 네? 그럼 참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은 5분의 1 갚아주신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것이라고 소유권 등기를 하셨어요. 이건 내 것이다.
자, 다시 23절.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5분의 1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것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람의 종들입니다. 왜 사셨을 것인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선유가 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있고 사도행전 10장 지옥을 안 가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아예 사셔버렸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니까입니다. 예수니까. 28절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켰느냐. 소유권이죠.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중요한 겁니다. 한 구절만 더 계시록 7장을 찾아보십시오. 왜 5분의 1을 더 하게 하셨는가?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네. 9절,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9절 5장. 오장 9절. 있습니다. 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지옥만 안 가도록 해놓고 팽개치신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구나 라고 알게 됩니까? 예수님 피 속에 5분의 1의 값을 더 지불하셨고 속건자가 지불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죠. 그럼 예수님 것이란 그 말씀 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히 책임지죠. 네?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 베드로 전설 찾아보십니다. 어, 10절 10절 2장 2장 10절 제가 장보다 절을 더 신경 쓰다 보니까 10절 2장 10절 10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여기서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데 그 앞에 9절 읽어요.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선된 백성이니 그 선된 백성의 줄을 치세요. 소유권을 확보했다. 소유권 등기 좀 해놔줬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써놓은 등기 권리증이 무슨 책이죠? 네, 알려줄 때 잘 또 알아두십니다. 생명철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당대가 이름 써놨잖아요. 맞죠? 예, 생명, 여러분 이름 구원받고 이름 그대로 나는 구원받고 이름 바꾸면
정보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줘. 구원 받을 때 그대로 기록, 영원히 기록됐고. 이 성경이 그걸 보증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기록한 이름은 5분의 1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전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5분의 1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왜 은혜가 율법을 이기느냐? 자, 율법과 은혜가 서로 씨름한다. 씨름을 해. 누가 써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왜 쓴지는 모르죠. 네? 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100g이다 하면은 은혜는 몇 g이요? 120g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양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걸 뭐라면 따라합시다. 영향 있는 넉넉한 구원, 넉넉한 속죄. 그러면 마음 나요, 안 나요? 왜? 혹시 계산 잘못해서 죄를 10개 지는데 9개만 갚을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사실. 넉넉하게.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이신 범죄가 되시고, 소죄가 되시고, 화목죄가 되시고, 속죄죄가 되시고, 속건죄가 되셔서 5분의 1까지 다 갚아주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인 머릿속에 있는 혼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사람이 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지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것,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이도 없고, 오이도 없고 오늘 됩니다. 수요일 날이.